우리 3월에 함께 훈련받아야 할 품성의 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이란 불쾌한 상황에 부딪혀도 좋은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불쾌한 상황에 부딪혀도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 기쁨이란 그 반대는 자기 연민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이라고 했을 때 예측치 못했던 그런 어려운 또는 불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그 상황이나 또는 어떤 말이나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나 태도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한결같은 좋은 태도, 자세를 유지해 가는 것, 이게 무엇이냐?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나 또는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따라 살기로 결단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는 내 방식 그리고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일보다는, 좋은 일보다는 오히려 짜증나는 일, 우울한 일, 억울한 일, 그리고 낙심될 그와 같은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 그 순간에는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렇게 확 내질렀지만 돌아서면 어때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 그냥 아유 하여튼 이 입이 방정이야, 그러고는 그럴 때가 우리 있지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는 이처럼 기쁜 일보다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우연히 내게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 그것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 그래서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록 내가 지금 불쾌한 불편한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불쾌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즐거워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알듯이 경건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매일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기를 이 욥은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낙타 10마리만 있어도 부자일 텐데 근데 낙타가 3,000마리가 되고 소가 500결이나 되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이 순식간에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몸에 종기가 나서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단 1초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모습을 견디다 못한 욥의 아내가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욥의 아내도
욥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어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이 가운데 하나만 일어나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지금 그 자신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상황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견디기 어려운, 진짜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다, 보다 더 나은 품성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시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태도를 우리는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팔복의, 즉 산상수훈 설교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8가지 복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는 또한 누구들에게 하신 것이냐 하면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누구이냐? 4장에 가서 보면,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셨는데 그 산상설교의 말씀은 우선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천국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천국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내려섰던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때로는 너희들 앞에 불편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앞에서 바른 태도를 유지하고 나아간다면, 그러면 너희는 결론적으로 현재 복이 있는, 즉 8가지의 복이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될 것이요, 그 다음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보상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이 품성을 훈련받아야 하는, 그래서 어떤 불쾌하고 불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태도를 유지해 가야 하는 것은, 그것은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지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한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권고사항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권고사항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살아봅시다. 벌써부터 어떻게 살지 그러지 말고 살아볼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품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이, 나 예수 믿어. 근데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지? 나는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제자임으로 항상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태도와 자세를 유지해 가는다.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다시 가서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아서 죽을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바울이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불이익과 그리고 손해를 볼 그와 같은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좋은 태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2차 전도에서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것은 마게도니아, 이 유럽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했던 곳에 다시 돌아보면서 조금 더 소아시아에서 그 전도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성령의 부르심 가운데 바울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뒤에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그러니 며칠을 기다리다가 견디지 못한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종에게 있어서는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종이 점치는 사람이었는데,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수익을 받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지니까 바울을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관가에 끌려가가지고는 죽도록 매를 맞고 그리고는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엄청 억울해요. 그렇죠?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했어? 내가 지금 여기 빌립보 온 건 전도하기 위해서 온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고통받는 그 여인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었으면 이건 박수 받을 일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얻어맞아야 될 일이냐? 아니죠. 그죠? 엄청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 나인데 와 이랬습니까? 내가 여기 온다 그런 것도 아니고 가라 그래서 왔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막힌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기막힌 일이 매일같이 많죠, 그죠? 그러니 매일 새벽 기도해야 되겠죠. 매일 새벽 또 매일 우리는 찬양해야 되겠죠, 그죠? 어디서나 찬양하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편한 상황이 부딪혀도 주님과의 관계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을 주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의 관계가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생명 관계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만나 세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명기 4장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너희들의 존재와 그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40년 전의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 그걸 40년 동안 열심히 듣고 배우고 훈련했는데 이걸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걸 실천하고 그대로 살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만나 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다라는 것은 생명과 존재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신명기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서두에 무엇부터 얘기를 꺼냈냐면 가데스 바니아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헤스본과 바산 왕을 물리쳤던, 정복했던 그 내용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서로 대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어져 갔습니다. 자, 우리가 광야 40년을 왜 살았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출애굽 세대 너희 부모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40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했다. 우리 힘이냐?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실패하는 삶이냐 성공하는 삶이냐, 그게 어디에 기준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불편한 일, 불쾌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생명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와 자세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를 유지시켜 가면, 그러면 헤스본 왕을 물리침같이 바산 왕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내 감정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거기를 대처하게 되면 우리는 출애굽 너희 부모 세대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세는 만나 세대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나시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러니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이라며 뭘 그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게 있냐? 야, 이 돌로 빵 만들어 먹으면 돼. 그러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져가는 것처럼,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에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러면서 쭉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 따라 살면 하나님의 복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터인데,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의 살아가는 삶의 정황을 보게 되어지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불쾌한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태도를 늘 자세를 유지하고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기쁨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는 핍박을 통해서 그것이 확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소속을 박해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악한 말을 들을 때에 그럴 때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그 사람,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찬송가 94장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가, 이 세상 명예가, 이 세상 행복이 예수님과 나 사이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질 앞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슬쩍 숨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 권력을, 내가 바라는 내 욕심의 욕망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교회를 이용하는 그와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부귀와 세상 명예와 세상 행복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예수 그 한 분이면 나는 내 마음의 기쁨이, 나는 충분히 즐겁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그 제자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는 미혹이고 두 번째는 유혹이고 셋째는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러죠. 미혹한다. 그것은 진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날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니 그걸 분간을 못해. 근데 지가 당해봐. 내가 그런 상황에 그 전화 받고요. 이게 그러면 사람이 순간 이성이 막 이게 헷갈리게 됩니다. 근데 연락도 안 되죠? 근데 진짜 그런 거 같지? 그러면 그 말에 완전히 폭 빠지는 거예요. 그 미혹당하는 거죠. 그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같이 다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보면요, 아주 이 경력이 화려한 분들도 많아요. 아니 도대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기 가가지고 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지? 근데 미혹당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오늘 이 시대는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혹하는 것은 타락하고 범죄하게 하는 것이죠. 뱀이 하와를 찾아가서 유혹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이거 먹어봐. 그럼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에 유혹당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진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유혹하게 하여서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박해합니다. 사탄에게 속하면 그때부터 사탄은요 우리를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의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는 것이요. 그 다음엔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1부 예배 끝나고 잠시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2,000원짜리 선물을 했대요. 근데 2,000원 선물을 받고 지금에 와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아내에게 전한대요. 그래서 제가 얼핏 생각하니까 얼른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코람데오 말씀과 삶. 거기 보면 그 2,000원이죠. 그죠? 근데 거기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오늘은 신명기 몇 장? 10장, 11장. 10장, 11장. 그러면 매일같이 그 정해진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5가지로 요약을 딱 해놨어요. 그죠? 요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기쁨.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같이 함께 쫙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내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5가지로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3월에 실천해야 할 성품 과제는 기쁨이다. 불쾌하고 불편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그리스도됨을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잃지 않는 그 자세를 유지시켜 갈 때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기뻐한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관계 맺은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적극적인 믿음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느냐? 영광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을 이미 1차로 불러가지고 협박을 한번 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설교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사도들을 잡아다가 협박을 하죠. 다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하면 죽여버릴 거야. 우리도 죽여버린다는 얘기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천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그럴 힘도 능력도 그리고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가 죽인다 그러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2달 전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빌라도를 협박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끝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다시 한 번 더 내 눈앞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면 그때는 너희들이 진짜 끝나는 줄 알아. 그러면 진짜 벌벌 떨리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자리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협박했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뭐랍니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시기심이 가득 차가지고는 제자들을 다 잡아들인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두들겨 패가지고는 채찍질해서 내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은 채찍질해서 보내지만 진짜 다음에는 끝난다 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채찍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불편하게 불쾌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과 그 말씀을 기뻐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됨으로 인하여서 나는 불편한 상황에 처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모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는 기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영광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캄보디아에 의료팀은 있는데 미용팀이 갖추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미용팀 누가 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해결이 돼서요. 미용하시는 분 두 분이,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같이 가시겠다고 8월 달에 그렇게 신청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그냥 내일만 할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거기에 캄보디아 땅에 가서 그런 그때 우기철이고 날씨도 참 불편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이 주신 일들을 열심히 한번 주님의 사람으로 한번 드러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분이 신청을 해서요. 너무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자, 이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선언과 약속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후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절 후반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 앞에서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내 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니 그랬더니 주님께서 두 가지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현재에 우리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떻게 그것이 그들에게 이미 이루어졌느냐? 내가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을 당할지라도 그걸 내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끔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내 마음의 기쁨을, 즐거움을 유지시켜가는, 즉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에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더라.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이미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미래형으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권 당첨되면 기뻐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그냥 내가 기뻐할 뿐인 것입니다. 그건 복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나에게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 기대 이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좋은 것입니다.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기쁨은 그건 무엇이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그들이 전혀 의도치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것은 육체의 욕심과 그 다음에 욕망의 마음에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기에, 그러기에 그의 삶의 자세가,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보고 기뻐하느냐, 무엇을 보고 즐거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쁨의 반대는 자기 연민이라 그랬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다가 보면 우리는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내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왜 이러지 그러면서 자기 절망 속에 빠져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실라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도치 않은 그와 같은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자기 연민으로 빼앗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그 자신을 말씀 앞에 더 순종하는 자로 내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옳은 일이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할 때에 어떠한 불쾌한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그 일을 계속해 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불쾌한 일, 불편한 일이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어진 자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